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찾아오신 이 강림절기에 귀한 메시아의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먼저 많은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실황이 하와이에서 방영이 되는데, 그 방영이 하와이에서 방송하는 것이 괌도 사이판도 하와이 군도에 있는 여러 섬에 전부 다 금요일 저녁에 방영이 되는데, 외딴 섬에도 한국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이 금요일 날 기다려서 이 방송을 들으면서 설교도 은혜 받지만 특별히 갈릴리 성가대 오케스트라와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는다는 연락을 듣고 있습니다. 저 하와이에서 방영되는 것이 괌도 사이판도 그 근처에 있는 교인들까지 이 우리 교회의 예배실황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는다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이란 날마다 최선의 것을 찾아서 발견하고 그것을 소유하면서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천국은 마치 최상의 가치 있는 보화와 진주, 가장 좋은 고기를 낚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천국의 가치를 비유로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최선의 가치 있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소유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천국 시민의 생활이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했습니다. 옛날 팔레스타인에는 전쟁이 자로 일어나서 그 부자들이 보화를 은행에다가 맡길 수가 없으리만치 그 전쟁의 피해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화를 간직한 사람은 전쟁이 일어나면은 밤중에 나가서 자기 밭에 깊은 곳에다가 보화를 감추어 놓고는 피난을 갑니다. 때로는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들이 돌아오지를 못하고 또 포로 잡혀가다가 죽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보화가 땅속에 묻힌 채 그대로 있습니다. 어떤 소작을 하는 가난한 농부가 그 밭을 갈아 일구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어느 땐가 이 가난을 면할 수 있을까, 늘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남의 집에 밭을 갈고 농사를 짓는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새벽부터 나가서 열심히 밭을 갈고 있는데 보섭에 이상한 쇳소리가 나는 것이, 그 깊은 밭고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발을 들고 보니까 뜻밖의 보화가 가득 찬 보물 상자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빨리 그걸 다 뒤엎어 놓고 숨겨놓고는 돌아가서 이 밭을 사기로 했습니다. 돈을 모아서 밭을 사가지고 자기 소유가 됐습니다. 이 농부는 기쁜 마음으로 이 보물 상자를 찾아서 파헤치고 찾아보니까 값비싼 보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세금도 받지 않습니다. 그대로 자기 소유가 됩니다.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래서 이 소작농을 하던 가난한 농부는 이 밭에서 누구의 보물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오래전에 파묻어 두었던 보화를 발견하는 일이 종종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는 진주가 몹시 귀했고 값진 보화였습니다. 지금은 진주 양식을 해서 진주가 그렇게 귀한 줄 모르는 것 같지만 실상은 진주는 조개 사이에 상초에서 태어나는 귀한 보물입니다. 이 진주 장사하는 사람이 제일 흠없는
값진 진주 하나를 찾으면 좋겠다.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마침내 흠이 없는 좋은 진주 하나를 만났습니다. 뭐 값은 물어볼 것도 없이 집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이 진주를 사가지고 소유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흔히 있었던 이 일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습니다. 크리스찬이란 무엇이냐? 가장 최고의 가치를 찾아서 그것을 찾고 그것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이 천국 생활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일 오래된 값비싼 바이올린을 하나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값으로 말하면 우리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장 비싼 바이올린을 하나 구했는데 자기는 이 바이올린을 켤 줄 모릅니다. 연주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바이올린이 가장 좋은 것으로 알고 비싼 값으로 사가지고는 자기 집에 유리관 속에 이어놓고는 오고 가는 사람에게 자랑합니다. 이것은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장 오래된 비싼 바이올린입니다. 자랑하기만 했지 자기가 이 훌륭한 소리를 내서 연주할 수는 없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값진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그 값이 얼마나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모르면서 살아갈 때가 종종 있는데, 우리 크리스천은 가장 비싼 흠없는 좋은 진주 하나를 만났을 때에 돌아와서 자기의 과거에 가졌던 것, 무가치했던 것 다 팔고 그걸 소유하고 그것의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천국 생활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북아프리카의 그 해안가에 있는 라스팔마스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스페인 영토입니다. 거기에 한국 어부들이 많이 가서 어업을 하는데 더욱 행복하게 또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다. 뜻밖의 저도 모르는 사이에 라스팔마스에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섬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어떤 부흥회를 한번 하고 싶은데 목사님을 모시지 못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성령이 인도하시고 누가 생각도 안 했는데 거기에 비행기 내리게 되니까 라스팔마스 처음 보는 교인들이 공항에 나와서 꽃다발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고. 오늘 저부터 목사님 집회가 있습니다. 저녁 때부터 집회를 시작을 해서 그 섬에서 3일간인가 집회를 하고 돌아오게 됐는데, 그 라스팔마스에 사는 교인들이 얼마나 뜨거운 사랑으로 오랜만에 외딴 섬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됐느냐고. 돌아올 때에 어떤 교인이 진주 목걸이를 하나 사줬습니다. 아, 이거는 저 북아프리카의 참 진주를 가지고 만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그걸 가져왔습니다. 한 2년 지난 다음에 이 진주 목걸이 우리 자부에게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주려고 생각하다가 어떻게 좀 이 진주가 얼마나 좋은 거냐 값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알아보니까 진짜 진주 같은데 알고 보니까 모조품이었습니다. 진짜 진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부에게 주려고 하다가 그만 이것을 이렇게 숨겨놓고는 아하, 이게 진짜 진주가 아닌데도 참 진주같이 보여주는구나. 오늘 때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진짜인 것 같으면서도 모조품을 가지고 즐길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진짜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는데 신앙생활이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어떤 때는 진짜 진주를 가지고 그렇게 기뻐하는데 다른 사람은 진주의 가치를 모릅니다. 가짜 진주를 가지고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에 한번 공군 장교들이 이렇게 회식을 하게 됐습니다. 회식을 하는데 어느 중국집에 가서 요리를 먹는데 요리를 먹다가 보면 이상하게 입에 이렇게 씹혔습니다. 딱딱한 게 씹혔습니다. 알고 보니까 흑진주가 하나 들어있어요. 그 중국집에 요리를 먹다가 흑진주, 값비싼 진주 하나를 만나가지고 보화를 간직하고 돌아온 장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신앙생활은 마치 최선의 가치 있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소유하고
거기에 대한 기쁨과 감격과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이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네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이 진주장사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값진 진주, 좋은 진주, 최선의 것을 찾는 목표를 세워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크리스천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점은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와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거기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성공의 그런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는 삶에는 기쁨도 없고 성공도 없고 만족도 없습니다. 삶의 목표가 없는 사람에게는 성공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언제나 보이지 않지만은 목표를 세워놓고 달려가게 될 때에 그 옆에 갖가지 시련과 유혹이 있다고 할 때 다 뿌리치고 용기를 가지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에너지가 솟아나고 인내력을 가지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위 위에다가 화약을 이렇게 얹어 놓은 다음에 태양빛을 집중적으로 비치면은 그 화약이 폭발되면서 큰 위력이 생겨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모든 가능성이 목표를 세워가지고 분명한 목표를 향해 나가게 될 때에 나도 하지 못하는 새로운 가능성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능력을 가지고 인내력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어린 소년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갔습니다.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는데, 그렇지만 이 어린 소년은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이방 문화에 다니엘, 이 바벨론 임금의 무슨 대접에도 자기의 신앙을 굽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목표를 가지고 살아나갑니다. 드디어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재상이 됩니다. 총리 대신이 됩니다. 이 어린 소년이 붙잡혀 와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다니엘,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다니엘,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살아남는 다니엘, 이 다니엘의 목표를 굽힐 수가 없었습니다. 이 다니엘의 목표 있는 삶 때문에 바벨론 국가가 흔들렸습니다. 목표를 가진 삶이야말로 위대한 삶이고, 최선의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선의 것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자선이 변해 최선의 것이 되고 그것이 축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는 목표가 있는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 목적이 없는 사람은 그는 기쁨도 없고 성공도 없고 만족도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언제나 최선의 꿈과 목표를 가지고 달려갈 때에 어느 땐가는 성취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최선의 것을 찾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이 진주를 찾는 사람은 목표만 세울 뿐만 아니라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이 시장으로 저 시장으로 바닷가로 이 참 진주를 찾기 위해서 비싼 값을 지불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하는 평범하게 되는 대로 그저 가는 대로 그저 헐값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최선의 것을 찾아서 감정에 치우치지도 아니하고 기분에 치우치지도 아니하고 최선의 인생을 노력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은 비범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선과 악을 구분하면서 이건 선이고 악이니 선의 길을 따라가자다, 그렇게만 사는 게 아니라 선 중에도 최선의 것을 찾아갔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크리스천은 성공적인 삶, 다른 믿지 않는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최선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어느 낙천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신사가
늘 그저 기쁨으로 낙천적으로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 술 좋아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담배도 좋아하는 거? 예, 그렇습니다. 커피도 좋아하죠? 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은 당신의 그 술과 담배와 커피를 끊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당신이 건강에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사는 말이 그 무슨 재미에 사시오? 아, 그 먹고 마시고 좀 더 즐겨야 될 텐데 아, 그거 없이 어떻게 사십니까? 아, 나는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먹고 마시고 의사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계속해서 그저 기분에 의해서 재미있게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삶이 불절제의 생활로 계속하다가 그것 때문에 최선의 인생을 살지 못하고 중간에 병들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보시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서도 부자는 날마다 호와 연락했습니다. 최선의 가치의 삶이 무엇이라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남을 위해서 살아가고 남을 돕고 무엇인가 최선의 인생이 무엇인가 알지 못하고 밤낮 먹고 놀고 마시자 저 거지가 그 대문 옆에서 구걸하되 아는 거 없습니다. 나만 즐기면 된다. 이 사람은 최선의 인생이 뭔지 못하고 살다가 죽어서 그는 운배에 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최선의 것을 찾아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번은 홍수가 났습니다. 장마가 돼서 그 뗏목 같은 토막 나무들이 떠내려가면서 돼지도 떠내려갑니다. 다 집들이 떠내려갑니다. 한 번은 토끼 한 마리가 통나무에 앉아서 지금 그 홍수에 밀려서 떠내려갑니다. 그 길가에 있던 그 강가에 있던 청년이 만용을 부리면서 내가 이제 토끼를 잡아올 것이라고 헤엄쳐 들어가서 통나무에 앉아 토끼를 잡았습니다. 물살에 휘밀려가서 다시 돌아오질 못하고 그대로 물살에 흘러 내려가다가 그는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사흘 만에 그 시체를 찾았는데 찾고 보니까 그 손에는 죽은 토끼 한 마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명은 죽었습니다. 오늘 때때로 떠내려가는 토끼를 잡으려고 하다가 자기 생명 잃어버리는 인생의 삶을 막연 세일처럼 막연으로 살아가는 오늘 수많은 현대인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인생을 헐값으로 무의미하고 무가치를 안에 내버린 것이 아니라 최선의 것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광림교회 교인들은 언제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최선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달려갑니다. 최근에 어떤 우리 교인이 그렇게 교회에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중에 교통사고 난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자기 남편의 생명과 바꾼 돈입니다. 그 돈의 일부를 가지고 가서 내 남편의 최선을 다해 살다가 갔는데 이 돈을 좀 더 최선을 다해서 쓰고 싶은데 저 개척교회 예배당 짓는일에 저 상계성전도 좋습니다. 한성전도 좋습니다. 내 남편의 최선의 인생을 살아간 그 흔적으로 그 교회에 강단을 만들어 놓고 그 교회에 피아노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의자를 만들어 놓고 싶습니다. 내 남편의 최선을 다해 살아간 흔적을 교회에다 남겨놓고 싶습니다. 최선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죽은 후에도 가족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종종 조용한 시간에 제 아내와 앉아서 얘기를 할 때에 금년에도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가? 내 교회를 위해서, 양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가?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보다 최선의 인생을 살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금년 한 해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상의 가치 있는 진주를 찾아 만나는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사람은 가치에 판단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값진 진주를 분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판단력이 있었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남에 그것을 찾아서 그 판단력을 가지고 가치관이 분명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가치관의 판단력을 가진 사람만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가치관이 없는 사람, 선우를 분별할 수가 없는 사람, 프라이어리티가 분명하지 못한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값 있는 것, 가장 최선의 것, 판단력을 가지고 그것을 찾아 만날 때에 이것은 값 있는 것이로구나, 이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바쳐야 되겠다고 하는 분명한 가치관이 서 있는 사람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젊은이 세계들이라든지 오늘 우리 젊은 이 시대의 문화들은 가치관이 없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그 값이 뒤죽박죽으로, 어떤 사람이 10만 원짜리를 밤중에 누가 들어와서 만 원짜리를 붙여놓고, 어떤 사람은 100만 원짜리를 10만 원짜리를 붙여놓고, 어떤 거는 만 원짜리를 100만 원짜리를 붙여놓고, 그것도 모르고 그 값으로 가치를 알지 못한 채 흥분해서 사가지고 가는 그런 쇼핑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다.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가치관의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가치관의 판단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먹지 못하고 배부르지 못하기 위해서 은과 금을 달아주며 살아가느냐. 오늘 현대인에게 주시는,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는 현대인에게 주시는 이사야 선지의 예언의 말씀대로 합니다. 때는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군중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거기에 가치관이 있는 것만도 아닙니다. 일시적인 기분과 감정에 의해서 쉽게 살아가는 것도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군중들은 너무 가난하고 어려울 때에 이 기적을 베푸는 것을 보고 예수님 향해서 이 예수님말로 식민지하에서 가난하고 굶주린 우리들에게 우리의 경제 문제 해결해 주고 우리에게 살 길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군중들이 데모를 했습니다. 대통령 삼자고, 예수님 대통령 삼자고.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듣자 산으로 피해서 도망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군중들의 흥분에 의해서 쉽게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그런 꿈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군중들이 일주일이 못 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유월절 지킬 때에 유월절 지키는 무리들 앞에서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번 기회에 예수님 꼭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할 때에 그 예수님 대통령 삼자가 같은 군중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드디어 군중들 사이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여서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외모로 사람을 보면서 가치의 판단력을 가지지 마십시다. 사랑과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우리는 바른 판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거의 대다수가 참된 가치관을 잃어버린, 판단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사람, 부자가 어리석은 부자요, 어리석은 탕자, 돌아온 탕자, 어리석은 맏아들, 가치관을 잊어버리는 것을 예수님 비유로 많은 것에 말씀하셨습니다. 최근에 세계 뉴스가 꼬리가 되어 있는 영국의 로열 패밀리의 다음에 황제가 될 찰스 황제가 드디어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한국을 방문할 때도 행여나 한국 여행을 통해서 다시 결합이 되는가 했지만 드디어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황실 가정에 지금 말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가정이 헤어지는 그 일들 세계 뉴스거리를 보면서 영국 사람들이 얼마나 탄식을 한지 알 수가 없고 영국 황실이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다음에 엘리자베스 여왕의 황제를 이을 사람은 어머니를 잃어버린, 어머니가 없는 손자, 이 찰스 황제의 아들, 황태자의 아들이 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황실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황제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가치관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가치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소망의 사랑의 여기에 표준을 두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입니다. 아무리 로얄 패밀리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은, 사랑이 없으면은, 소망이 없으면은 가치관이 흔들리게 매료는 것입니다. 가정의 질서가 흔들리게 매료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무엇입니까? 가치 기준을 정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행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믿음과 소망 안에 가치관을 설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삶의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해 나가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얘기합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고 소출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의 구원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신앙의 세계의 새로운 가치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선의 것을 값을 지불하고 소유한 사슬입니다. 이 진주장사는 값진 진주를 만남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고 그랬습니다. 참으로 최선의 가치의 세계를 발견한 다음에 자기의 전체를 거기에 투입하고 그것을 소유해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단계에 와서 소유하지 못하고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패로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값을 지불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최선의 것을 꿈을 꾸었습니다. 그걸 찾아 헤매 있습니다. 최선의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자기의 것을 팔아서 그것을 소유할 만한 용기와 희생이 없었기 때문에 그 값진 보화를 소유하지 못하는 마지막 축복을 놓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마침과 마찬가지로니 이소프의 유화에 나오는 사람 일과 마찬가지로 여우가 저 포도 열매를 보고서 아무리 딸라고 해도 딸 수가 없으니까 저 포도는 시어, 이가 새서 먹을 수가 없어. 자기 나름대로의 구실을 붙이고서 그것을 포도를 따지 못하는 여우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정탐꾼 12명이 들어갔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봤습니다마는 돌아와서 10명은 이 거인을 정복하고 들어가기 위해서니까 많은 희생을 지불할 텐데 할 수가 없어. 부정적인 구실을 붙이고 못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헤매다가 20세 미만의 광야에서 태어난 그 차세대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하지 못한다고 했던 물드는 사람들은 못 들어갔습니다. 왜? 거인들을 물리칠 만한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 여호수아가 가려면 저는 우리의 밥이다, 오늘 할 수가 있다, 거인은 정복할 수가 있다, 분명한 용기와 분명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한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는 이 값비싼 진주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도 소유할 때에 천국 시민의 축복과 영광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좋은 음식점을 많이 찾아다닙니다마는 여러분, 좋은 음식점에 가서 요즘 우리들의 이 미각이 얼마나 발달이 되는지 조금 맛있는 거 한다면 사람들이 많이 밀려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맛있는 음식점을 찾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줄 서 들어가서 먹습니다. 맛이 있습니다. 요리 냄새가 납니다.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납니다마는 이 사람은 가서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사람만 구경을 했지 정작은 돈을 내고 사서 먹지를 못합니다. 음식은 맛도 못 보고 구경만 하고 돌아와서 나는 좋은 음식점에 들어갔다 나왔다, 먹어보지도 못하고 영양가도 없이 그냥 밤낮 굶주린 가운데서
오고 가는 음식점에 오고 가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좋은 교회를 주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일, 너무나도 좋은 일, 여기에 우리가 참여하고 여기에 동참할 때에 참 진주를 소유하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최선의 삶을 살고자 하지만은 마지막 단계에 와서 이것을 소유하지 못한 채 도중 하차를 하면 그런 사람이 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는 이미 진주를 만났음에, 값진 최선의 가치 있는 세계를 만났음에 우리는 여기에 내 모든 것을 헌신하면서 내 이 천국 나라의 보화를 소유할 때에 그때 참 기쁨, 하늘나라의 감격, 성공,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목표에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최선의 것을 찾는 열심을 가집시다. 가치의 판단력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왜 물어보지 아니하고 사람들 맨눈에 보니 믿음과 소망 안에서 가치의 판단력을 가지고 값진 진주를 만남에 비싼 값을 지불하고 소유하게 될 때 여러분은 천국 시민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라의 보화를 간직히 하기 위해서 이 거룩한 제단에 나와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우리는 최선의 삶을 주께서 가르치신 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열심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값진 진주를 만남에 이것을 소유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상에는 가치 판단력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를 바로잡는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본을 보이는 성숙한 하늘나라의 시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